2월 14일 월요일. 너무 고르지 말아요.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중에는 결혼을 앞둔 여성들에게 이색적인 행사를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먼저 참가 여성들이 각각 옥수수 밭에 한 고랑씩을 맡아 그 고랑에서 제일 크고 좋은 옥수수를 따는 여성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한 번 지나친 옥수수 나무는 다시 돌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가다가 마음에 드는 옥수수 하나만을 따야 합니다. 한 번 땄으면 도중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다시 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아주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옥수수 밭에서 나온 여성들은 풀이 죽은 모습으로 작고 형편없는 옥수수를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거다 싶으면 저 앞에 더 좋은 게 눈에 보이고 저거다 싶으면 그 앞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결국 마지막 고랑에 이르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네 사람 혹은 완벽한 동료나 친구, 이웃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100% 만족하는 사람을 만나려다 보면 어느새 시간만 흘러갑니다.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함께 채워나가다 보면 더욱 의미 있는 인생 아닐까요?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서 2장 2절. 찬송 431장 주 안에 기쁨이 있네. 기도, 한 마음으로 서로를 낮게 여기며 다른 이의 일도 돌보는 마음을 품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게 하소서. 아멘. 2월 15일 화요일. 깜짝 선물.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백악관 옆에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링컨은 가끔 백악관 창가에서 학교 운동장을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즐겨봤습니다. 어느 날 창틈 사이로 아이들의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링컨이 창밖을 내다보니 한 소년이 몇 명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울고 있고 아이들은 그 소년을 가난뱅이라고 놀려대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남북전쟁에 참전했다가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홀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깨끗한 복장과 구두를 반질반질하게 닦고 등교하라고 했지만 소년의 구두는 너무 낡아서 광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링컨은 이 소년에게 선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소년의 집에는 커다란 선물 보따리가 하나가 배달됐습니다. 그 속에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식료품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소년이 입을 멋진 새 옷과 새 구두가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소년은 광채나는 구두와 멋진 새 옷을 입고 등교했고 친구들의 두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링컨이 존경받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미루지 않습니다. 사랑은 지금 이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오늘의 찬송 307장 소리 없이 보슬보슬. 오늘의 만나.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일을 내가 먼저 베풀어 보는 하루가 되십시오. (2월 16일) 수요일. 깨어질 수 없는 믿음. 다이앤 독고 김과 남편은 첫 아들이 자폐 진단을 받은 후 인식장애가 있는 아이를 평생 돌봐야 할 상황을 맞아 매우 슬펐습니다. 다이앤은 그에 져서 깨어지지 않는 믿음에서 그들의 꿈과 기대를 사랑하는 아들의 미래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노와 의심 그리고 두려움까지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다이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 무한한 권능,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꿈과 기대, 삶의 방식이나 시절을 잃어버려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사람들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사야서 26장에서 이사야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영원토록 신뢰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분은 초자연적인 평안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환난 중에도 변함없는 그분의 성품에 집중하고 그분께 부르짖으면 희망이 다시 샘솟게 됩니다. 어떤 상실이나 실망 혹은 힘든 상황을 맞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솔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수시로 바뀌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문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삶이 아주 힘겹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 솔직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꿈과 기대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 사랑의 하나님, 제 솔직한 감정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믿게 도와주소서. 아멘. 2월 17일 목요일, 할머니의 수첩. 특별한 습관을 지닌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시장을 보러 가거나 잠깐 외출을 하더라도 꼭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의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사람이 궁금해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출하신 비용을 빠짐없이 그 장부에 다 기록하시나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이 장부에는 나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 지출된 내용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단지 버스를 타기 싫어서 편한 택시를 탔다거나 몸치장을 하기 위해서 지나친 지출을 했을 경우 그 내용을 적는 거라오. 이웃 사람은 궁금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것들을 적어서 뭐 하시게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나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찾는 동안에 어디에서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나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쓴 돈만큼 보육원이나 양로원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한답니다. 이 세상에는 기본적인 것들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시대에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지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오늘의 찬송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오늘의 만나,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릴 때 나에게도 몇 방울 묻는다. 벤저민 디즈레일리. (2월 18일) 금요일, 반석 위에 지은 집. 미국의 어느 주에는 34,000호나 되는 집이 잘못된 기초공사로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한 콘크리트 회사가 어느 채석장에서 돌에 광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모른 채 돌을 캐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 때문에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부서지게 된 것입니다. 이미 600여 채의 집이 무너졌고 그 숫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시면서 우리 삶을 불안정한 토대 위에 짓는 것은 그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삶을 견고한 반석 위에 지어서 극심한 폭풍우를 만나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 세워 폭풍이 몰아칠 때 심하게 무너져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토대와 무너지는 토대의 한 가지 차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힘주실 때 그 말씀을 실천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혜와 더불어 많은 조언과 도움들이 있고 그중 많은 것이 선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기초에 우리 삶을 세우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것만이 집, 곧 우리 삶을 반석 위에 짓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구의 지혜나 통찰, 의견을 가장 많이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삶의 기초를 더 잘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기도. 제 삶의 많은 경우가 불안하고 그때뿐이고 모래 위에 지은 삶 같습니다. 이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도와주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